제목은 역전의 홈런 인생, 역전의 홈런 인생. 베드로가 그 말썽 많고 문제 많던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혈기도 많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랬고 그랬는데 겁먹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졌던 베드로. 베드로뿐인가요? 다 그랬죠. 예수님 제자들 싹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까지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이런 베드로. 이 베드로가 지금 요한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에서 탁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 그 수가 3,000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3,000명 회개시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고 참 문제 많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역전된 겁니까, 여러분? 3,000명을 돌이키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내가 했던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홈런도 이 그냥 홈런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전에 정말 드라마틱한 어마어마한 홈런을 때리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베드로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여기 복음서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졸고 앉아 있죠? 기도했다는 내용 없잖아요. 맨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고민을 막 같이 공감하고 그래요? 오른쪽 왼쪽 달라고 그러고 앉아 있고. 네? 우리 예수님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한테 도대체 뭘 줄 겁니까? 막 이러고 있는 한심한 인간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왜? 그들에게 날아오고 있는 현실의 공은 그들이 쳐낼 수 있는 공이 아니었어요. 로마와 당시 어떤 유대교의 전체 메커니즘을 상대하는, 예수님 홀로 그 공들을 받아치는 삶을 사셨지만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한 놈도, 한 인간도 그 공을 때려서 안타 한 번 치지 못하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막 타구에 들어갈 때마다 3아웃. 그 중에서 베드로는 삼진아웃을 3번 당했죠?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야구로 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홈런 좀 때리신 것 같아요? 아니면 맨날 아웃 당하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이렇게 아웃을 많이 당하신 거예요. 나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잘 안 됐다 이거. 치면 파울이고, 친 거서 뭔가 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뭔가 승리한 것 같지 않은 이 모습.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역전의 홈런을 때리고 인생의 드라마틱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도 중에 대사도가 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큰 일이 있지 않아요. 오늘 이제 드리는 이 3가지의 말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내 인생도 베드로처럼 아웃당하던 인생이었지만 역전의 말로 홈런을 때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베드로에게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3,000명을 변화시키기 전에 뭘 하고 있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를 해서 하늘과 땅에 없던 파이프라인이 뻥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뚫린 곳으로 성령이 막 쏟아져 내리니까 베드로가 변했어요.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뤄냈던 일들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기적들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거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이거예요. 뭐예요?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생겼다. 기도의 파이프라인.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저는 매주 바뀌는 거 아시죠? 성도님들이 매주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성도님들은 1년에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4, 5천 명 되겠더라고요. 저희 4, 5천 명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10년 했으니까 얼마겠어요? 한 5만 명이죠? 성도가 5만 명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멤버가 매주 나오면 저랑 여러분과의 파이프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되게 편하고, 뭐 대충 해도 되고, 뭐 이러면 반응도 막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파이프라인이 생기기 전에 퇴원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친숙해지려고 그러다가 퇴원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잘 목회하면서 힘든 게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얼굴을 알고 친숙해지고 뭔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은혜의 물결이 서로 피드백이 막 오고 가니까 저도 신나고 듣는 사람들도 신이 나가지고 은혜가 넘쳐요. 근데 이제 멀뚱멀뚱 처음 온 사람들이 팔짱 끼고 앉아가 넌 누구냐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파이프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역전홈런을 치는 인생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열린 거예요.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이게 여러분, 이게 제일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군중들 사이를 막 다녀요. 막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예수님 옷자락하고 막 만지고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막 몸도 닿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고 뭐 옷도 만지고 부딪히고 했던 사람들, 어깨빵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몸에 저주받은 혈루증에서 내가 의원도 찾아가 보고 누구도 찾아가 보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봐도 나에겐 구원이 없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내 이 저주받은 혈루의 근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능력이 확 쏠려 들어왔잖아요. 다른 사람 다 만졌는데 왜 그들에게 능력이 안 갈까? 왜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흘러 들어왔을까요?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맨날 아웃당할까? 내가 못나서? 내 능력이 없어서? 나에겐 백이 없어서? 맨날 그러고 다녔잖아요,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태어난 거야? 나는 왜 백을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느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우리보다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바쁘죠? 바쁘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보다 바빴을까요? 아니면 덜 바빴을까요? 이 사람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단 1초도 자기 시간이 없었어요.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수많은 데서 불려나가면서 그들과 논쟁하고 그리고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 저술을 했어요. 저술을 했는데 몇 장을 썼냐면 3만 장을 썼습니다. 3만 장. 별로 실감이 안 가시는 거예요. 3만 장. 그때 뭐 이걸 쳤나? 이걸 친 게 아니라 이걸로 잉크로 해가지고 쓴 게요. 3만 장이에요. 거기에 현대의 도서, 사서들을 3명이 달라붙어야 그거를 평생 동안 분류 작업하는 데면 사서 3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미쳤지 3만 장을 썼어요. 근데요, 루터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를 열을 낳았어요, 열.
근데 열을 낳고 또 양육을 잘했어요. 애들 먹여 살리고 애들 양육하고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95개조 반방모 쓰고 논쟁하러 다니고 맨날 밤에 3만 장을 쓰고 그 루터의 고백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원천이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자신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홈런 치는 인생, 뭔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오랜만에 생각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안 하면 그 안에 자꾸 먼지가 쌓이죠. 쌓이면은 또 그거 뚫어내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한번 뻥 뚫리면은 계속 열려준 상태로 2026년도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할 것이다.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고 그분의 숨결이 나에게 느껴지고 내가 뭔가를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저쪽에서 들으시는 것이 체험이 되고 그분의 위로함이 느껴지고 이런 인생으로 진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뻥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뚫리면요. 그 다음에 뭐냐? 맡김의 인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맡김의 인생. 사도 베드로가 지금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뚫리고 나가지고 지금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걸까요? 성령이 하시는 걸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온 적이 없어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이 여러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제는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겨버렸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가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여기서 늙는다는 말은요 원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장로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로님의 뜻이 원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늙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로는 원래의 사람, 원형의 사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놨던 참된 사람으로 돌아간 게 그게 늙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음을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가 늙어서 본래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네가 끌려다닐 것이다. 끌려다닐 것이다. 이제는 너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네 원래의 사람이 되면, 본래의 너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면 이제는 너의 인생은 너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어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우리나라 홍수 많이 났잖아요. 홍수 많이 났는데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인터넷 보면은 어디 김천에서 떠내려간 소가 저쪽 진주에서 막 나오고 어디 압록강 위쪽에서 압록강이래. 두만강 왜 북한이 나와? 대동강에서 그 잃어버린 소들이 남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발견되는데 한 마리도 안 죽어요. 소는. 그 뉴스에 나와요. 막 몇십 마리. 그래서 귀인가 어디에 그거 갖고 찾아가지고 준대요. 얘네가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우사에 막 쏟아지니까 소들이 물에 쓸려가잖아요. 근데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데요. 소들은요 물에 가면은 그냥 물에 쓸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물이 데려가겠죠. 데려가다가 조금 이렇게 좀 얕은 데로 가면 출쩍출쩍 해가지고 걸어 나온대요. 근데 말이 있죠. 말은 떠내려가면은 지가 살려고 물살을 거슬러가지고 하다가 힘 빠져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생마사라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소는 뭐 한 겁니까? 물에다가
자기를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말은 자기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품격 있는 게 뭐냐? 그게 맡김이에요. 여러분, 맡김이 잘 돼요, 안 돼요? 지금 어깨에 힘 빠졌어요? 힘 주고 있어요? 힘 주고 있죠? 막 이런 데 맨날 쑤시죠? 어깨하고 팔. 그 왜 쑤실까요? 몸을 이렇게 루즈하게 탁 맡긴 게 아니라 계속 내가 힘을 주고 살았거든요. 힘 주고 사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계속 두통이 오고 어깨가 아프고 등이 굽고 다 뭡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내 힘 주고 사니까. 물에 빠지면은 유일하게 빠져 죽는 동물이 하나 있죠. 물에 던지면.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개를 물에 던지면 개가 죽어요, 살아요? 살죠. 소도 살죠. 근데 물에 유일하게 가라앉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만 물에 가라앉아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원래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 물에 가라앉아요. 왜? 맡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요만큼 공기 주머니가 있어갖고 물에 뜰 만큼 더 가벼웠습니다, 인간이. 근데 인간은 물에 빠져 죽어. 왜?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떠요? 희한하게 또 죽으면 또. 죽어야 맡기는 거야. 죽어야 맡기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어렵고 가장 고급스러운 게 뭐냐? 맡깁니다. 맡김. 하나님과 나의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열려 있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에 뭘 할 줄을 알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챗GPT 나왔잖아요. 인공지능. 그거를 저도 이제 많이 쓰는데 제가 한 워크플로우라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작업을 해요. 그거를 되게 큰 거를 8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대단하죠? 대단한지 안 대단한지도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단한 워크플로우가 아니라 몇백 장 되는 그런 워크플로우 8개를 했어요. 그걸 했으면 와, 그럼 거기에 이제 코딩도 하고, 예? 그런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을 기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개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공이 뭐다? 신학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한 놈이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8개를 하고 코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제가 이거 보면서 뭘 외웠느냐? 야, 딱 나한테 맞는 세상이 왔구나. 뭐냐면 제가 잘하는 게 뭐냐?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거. 옛날 시대로 가면 코딩을 해야 돼요. 코딩을 자기가 직접 짜서 직접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코딩이라는 걸 배우려면 빨라야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배우고 그걸 익히려면 또 몇 년 걸려요. 그 코딩의 개발자들의 수준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걸 언제 해? 근데 지금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나왔어요. 상상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코딩을 짜서 개발해 주겠습니다. 그게 바이브 코딩이에요. 내가 생상한 거를 얘한테 입력을 해주면은 지가 코딩을 짜주는데 전 세계에서 1등, 코딩 1등 하는 사람 뺨 때리는 실력으로다가 코딩을 만들어줘. 그리고 코딩을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뭐 시키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갖다가 복사한 다음에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갖다가 붙이는 거야. 또 뭐 말하고 갖다가 붙이는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갖다가 붙이다 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프로그램이 나와요. 프로그램이 나와. 그 서버가 만들어져요.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져요. 웹도 만들어요. 앱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기술이 점점 첨단으로, 옛날보다 첨단으로 올라갈수록 인간에게 이 첨단의 과학과 기술이 인간에게 가장 요구하고 있는 지혜가 뭐냐? 맡김이라는 거예요. 날 맡겨. 왜? 첨단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맡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딱 시켜놓으면
모르니까. 야, 유치원 언어로 설명해줘. 그럼 유치원 언어로 설명해줘. 그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언어로 설명해줘. 그럼 이해돼서. 중학교 언어로 설명해줘. 중학교 언어로 설명해줘. 그 다음에 고등학교 언어로 설명해줘. 그 다음에 대학생 언어로. 그 다음에 연구자 언어로 설명해줘. 그러면서 걔한테 맡기면 쑥쑥쑥쑥쑥 올라가.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도 이렇게 점점점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수투성이 아직도 문제가 많은 챗GPT한테도 맡기기만 해도 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열려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인생길을 알아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아, 이거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열려 있는데 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뭐. 아니,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 대로 끌려갈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 그분이 나와 기도의 파이프라인만 열려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 뜻대로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라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더니 그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전의 홈런을 때리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다? 기도의 파이프라인. 두 번째,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일 많이 체험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막 상처받고 힘들고 막 이거 안 되면 미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안 됐어.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안 된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전의 홈런을 치는 인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요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꾸고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자기가 지금 이 문제구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죠, 그죠? 엄청나. 이제는 민족이 박살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건 모세가 때릴 수 있는 문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 슬쩍 문제구를 하나님 문제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데려나왔구나. 요런 소리 들으려고 하십니까? 딱 그래버려요. 문제를 누구한테 돌려버려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한테로 싹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고 그냥 내가 하겠다 이래버리잖아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새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달인이죠. 아니, 하나님 의로운 자를 악한 자와 함께 멸하십니까? 거기에 만약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쫄리죠. 왜?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망할까 봐. 그래가지고 자기 그걸 끝내 감추고 하나님 당신이 의로운 자라면 어떻게 악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를 멸하십니까? 하고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가지고 롯을 구해요, 안 구해요? 롯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샥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누구의 일입니까? 베드로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주어진 문제 속에 하나님과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열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인생으로 문제로 삼고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보여주는 게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가지고 40일 만에 무너진다 그래라. 그래. 그러니까 이 요나가 싫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놈들은 다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 손이 요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 제끼고 되잖아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고 풍랑을 일으켜 해요. 풍랑을 일으켜 해가지고 요나한테 회개를 하게 하는데 요나가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배 밑바닥으로 저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요나를 딱 보니까 요나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럼 요나 때문에 나와서 거기서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나 집어던져 죽이래요. 나는 죽어도 저놈들이 회개하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어던졌어. 그걸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배로 또 탁 해가지고 3일 있다가 뱉어갖고 니느웨에 뿅 하고 도착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대충 사흘 동안 니느웨 성 가가지고 40일 있으면 무너지리다. 40일 있으면 무너지리라 하고 번개같이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 인간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를 또 요놈들이 회개하나 안 하나 이렇게 또 봐가지고 요 박농골 또 그늘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게 요나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지 발세기 같은 것이 그지 발세기까지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저기 말도 못하는 저 사람들, 저 소와 양과 염소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결이 뭡니까? 내 인생 문제 갖고 씨름하며 살아봐야 홈런 못 때려요. 근데 하나님이 목숨처럼 여기시는 일을 내 일로 삼은 사람.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 일처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홈런 때리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모든 인간들이 칠 수 없는 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공이 뭘까요? 우리 인생을 향해 날아오는 공. 어떤 인간도 그 공을 때린 적이 없어요. 죄라고 하는 문제고예요. 우리의 이 세상 속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날아왔던 죄라는 공, 그 공을 수많은 사람들이 휘둘렀지만 한 명도 그 공을 때리지 못했어요. 한 명도 못 때렸어요. 석가도 못 때리고 공자도 못 때리고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도 못 때리고 다 아웃당하고 죽었어요.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타를 보내셨어요. 대타자. 알죠? 야구의 대타자. 그 대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라고 하는 공을 처음으로 받아서 치셨어요. 그리고 사망 너머로 보내버리셨어요. 죄와 사망을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받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한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진짜 비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예수님이 공을 쳐가지고 홈런으로 넘겨버린 그 너머의 세계를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 덜 살아도 돼요. 조금 아파도 돼요. 왜? 예수님이 넘겨버리신 그 담장 너머의 세계로 내가 넘어갔는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로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을 내가 소유했다면, 좀 가난하면 어떻고, 조금 힘들면 어때요? 그걸 소유했는데. 그걸 소유한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였다면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의 파이프를 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넘겨버리신 더 담장 너머의 세상,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진짜 홈런 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2026년도 여러분 다 홈런 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홈런을 치셨습니다. 홈런 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기도의 파이프라인 붙잡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